여러분, 물과 기름은 합칠래야 합칠 수 없죠.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은 그와 같아요.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 지옥에서 이 불을 뗀다 그러면 그 불을 떼는 장작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이방인이다. 그런 생각을 이 유대인들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제 합쳐지고 연합하는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베드로에게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했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과 이 형제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베드로를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베드로는 당사자고 얼마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바로 그 전장 사도행전 10장 말씀에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면 이렇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고넬료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천사가 이 고넬료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고 있는데 그 베드로를 청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가 그 천사를 만난 다음에 이제 2명의 종과 또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경건한 부하 1명을 데리고, 그래서 3명이서 이제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는가? 그 다음날 제6시가 됐어요. 6시면 정오를 얘기합니다. 12시거든요.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 위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제 환상을 보게 돼요. 큰 그릇 같은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을 보니까 정말로 가증한 모든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 나는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근데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기겁을 할 뻔했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율법에서 그만 그 가증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것을 잡아먹으라. 잡아먹을 수 없죠.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음성을 물리치고 자기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냥 강하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자그마치 몇 번 있었다고 이런 얘기가요? 이런 환상이 3번 있었어요. 3번이. 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를 3번을 했어요. 여러분, 3세번의 원칙 아시죠? 예,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정말 음식이 뭐 맛있든 맛이 없든 이렇게 권하게 되면 우리가 몇 번까지 권할 수 있죠? 3번까지 권해야 돼요. 옛날에는 참 인심이 좋았어요. 그래서 3번이 아니라 끝까지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먹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 세상이 굉장히 강팍해졌습니다. 이제는요, 권할 때 안 먹으면 국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맛있는 게 있다, 누가 이렇게 권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기회를 놓치면 이제 노숲이에요. 국물도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이 베드로가 그 지붕 위에서 이상한 환상을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붕에서 내려왔어요. 딱 내려왔더니 마침 누구를 만났는지 아십니까? 이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령이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너를 찾아온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지 않을 사람 있겠어요?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봤을 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 베드로하고 같이 온 종들과 함께 이제 이 백부장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복음이 전해지고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일들을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꾸민 겁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분명히 강하게 그럴 수 없다. 내가 어떻게 율법을 범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완강하게 거부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이방인을 만나고 그 고넬료라고 하는 그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이 베드로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막을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처럼 많은 사람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갈등이 있고 직장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잖아요. 또 믿음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안 맞는 구석이 참 많게 되죠. 이게 통하지가 않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또 어떨 때는 오해도 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많다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 사도들과 또 이 형제들이 내린 결론을 우리는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유대인 형제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견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하는 바가 다 달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에는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것 같고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해서 나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배후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보면서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가장 불행한 사람?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삶, 그것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내 삶을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내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불행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걸음이라면 바로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산도 만나죠. 또 때로는 골짜기도 만나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갈등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런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인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힘들 게 뭐가 있어요? 불편은 하겠죠. 어렵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해서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잘 표현한 말씀이 저는 시편 23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시편 23편 2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귀담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정말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때로는 그것 제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시련이 오고 역경이 와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삶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살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때로는 못 느끼지만 그 주님은 항상 함께 계세요. 우리는 그걸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반드시 그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시고 그 진리대로 정말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본질과 비본질을 우리가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보수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진보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보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유동치 않고 끝까지 한 길만을 고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돼요. 반대로 이 하나님이 진보적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 이 둘 중에 여러분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겠죠. 정답은 뭔지 아십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맞는 겁니다. 여러분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얘기해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가 변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변하면 안 돼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99.9%가 맞고 0.01%가 틀리다. 그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진리가 아니에요. 100%만이 진리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진리란 말이죠. 이 성경에 벗어난 것은 잘못된 거예요. 단 한 가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요. 또 우리의 구원이 그래요.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룰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진리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진보는 뭘까요? 진보. 여러분 진보라고 하는 것은 비본질을 의미해요. 비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다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고정관념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나의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다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뜻에 맞게끔 따라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그게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아무리 대화를 하고 같이 삶을 나눠도 통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굳어진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서로 간에 자기의 주장을 계속 주장만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건 뭡니까?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상대방이 얘기하는 그 의견이 때로는 틀릴 수 있어요. 100% 틀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가? 아, 나하고는 생각이 다를 수 있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각자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면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만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 생각은 틀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본질이 아니에요. 다 비본질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본질은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걸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다 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비본질적인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중요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면 그 변화의 첫걸음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다름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품는 거예요. 그것을 끌어안는 겁니다. 여러분, 나하고 틀리다고 나하고 다르다고 그 사람을 적대시하고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세요?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입술이 바뀔 때 바로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정말로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되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양보하고 그래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것은 뭐냐? 신앙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주의. 처음 들어보죠? 신앙주의. 이게 제가 만든 말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없을 겁니다. 우리 사람은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어떤 주의라고 하는 것과 또 어떤 제도에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무슨 제도가 있고 어떤 단계가 있어서 그걸 다 통과하고 거쳐야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앙도 주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공산주의, 민주주의, 세속주의, 뒤에 주의라고 붙잖아요. 이 주의가 뭡니까? 그거는 사상을 얘기해요. 어떤 형식을 얘기합니다. 어떤 고정된 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신앙에 그런 틀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그게 있었죠. 뭡니까? 율법주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율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동기로 했건 어떤 마음을 갖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율법을 들이대고 너 잘못했지, 너 실수했지,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도 그런 신앙의 주의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아, 하나님을 믿는 거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과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내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 옳고 내 마음이 다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을 때,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또 그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린 그거를 헤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이 신앙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여유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에 가면 2개의 공항이 있거든요. 근데 그 로컬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 이름이 라과디아 공항이에요. 라과디아. 이것은 라과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공항입니다. 그럼 이 라과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933년부터 45년까지 이 뉴욕의 시장을 3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라과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시장을 하기 전에 판사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경찰이 이제 한 노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법정에 세웠어요. 그 사람이 법정에 오게 된 그 이유가 뭐냐? 제목이 뭐냐? 그것은 빵 한 조각을 훔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판사가 이제 그 노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빵을 훔치게 되었는가?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돈은 없고 너무너무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그 빵을 자기도 모르게 훔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얘기를 다 이 라과디아가 듣고 이제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이제 법대로 당신에게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그 벌금형을 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라과디아 판사가 이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노인이 빵 한 덩어리를 훔친 것은 이 노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인 나 자신도 10불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도 50전이라고 하는 50센스라고 하는 그런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벌금형을 내고 돈을 모았더니 정확하게 57불 50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이 노인에게 주면서 그 노인은 10불 벌금형을 내고 감격하여 기뻐하면서 이 법정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실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진리만을 위해서 가겠다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하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내가 가진 생각과 마음을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설사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바로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신앙의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나는 정말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정말 고집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내가 정말 진정성 있게 헤아려 준 적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이거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어진 어떤 그런 팩트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의 마음과 그 동기를 헤아릴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끼리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한 몸을 이뤄갈 때 여러분, 이곳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가진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믿는 사람은 틀리구나.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봐야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그 첫 번째는 본질과 비본질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고, 그 두 번째는 이 신앙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내 것만을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른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죠? 예, 이 성격이 있고 또 성질이 있고 성격이 급한 그런 베드로입니다. 오직했으면 예수님이 잡혔을 때 검을 들어갖고 그냥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다혈질인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함께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로 인해 갖고 많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질타를 하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랬을 때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가 뭘 한다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아마도 옆에 있는 걸 그냥 확 집어던지면서 아마 성질을 분명히 그렇게 부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 베드로가 변했어요. 성질을 하나도 안 부리고요, 자신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차곡차곡 하나하나 이 모든 사도들에게 설명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그런 주장을 다 내려놓는 그런 이 베드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긴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이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더라 하니라. 이 많은 사도들과 이 유대인 형제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한마음 한뜻으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렇게 온전히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뜻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시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하시죠?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남 탓할 거 없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돼요. 우리의 뜻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로지 마음과 뜻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